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생각이었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들이 이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음 장에 보면은 심지어 이런 예수님의 제자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려요. 우리 두 아들 좀 이 12제자 가운데 우리 두 아들을 좀 더 기억해줘서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한 마음을 갖게 돼요. 아니 치맛바람 날리고 말이야. 엄마를 다 동원해가지고 말이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말이야. 이렇게 막 제자들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십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그렇게 주님 교훈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데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19장에 이제 보면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또 가르치는데 13절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잖아요. 어른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축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 앞에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이 안수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오는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그 당시 어린아이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이 천시했어요. 수에도 놓지도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야 어린아이들은 여기 오는 거 아니야. 막았어요. 제자들이 막 꾸짖으며 어린아이들을 막 쫓아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고 그들을 데리고 와라 하면서 일일이 주님은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게 되는데 긍정적인 면에서의 교훈과 부정적인 면에서 교훈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에서 어린이라는 것은 이 미성숙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야 라고 말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왜냐? 신앙이 어려. 이 신앙이 어린아이야.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요. 편가르기를 잘하고요. 잘 삐지고요. 미혹을 받아요. 깊은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부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의 어린아이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 장성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긍정적인 면에서의 그 어린아이의 교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따라합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을 다 같이 우리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그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돌이켜라는 말이에요. 돌이켜. 따라합시다. 돌이켜. 여기 돌이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던 길을 방향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 그 길은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돌아서야 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 신학적으로 여러분 회개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모습에서 돌이키고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른이에요. 지금 어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너희 어른들은 한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 어른들 자 여기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어른들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 따라합시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이건 부정적인 면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여기서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그 긍정적인 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어린아이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타락한 이 옛사람에서 얼마나 많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여기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때가 묻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락 속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져 이 세상 이게 빠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사람이 죽고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전히 육이야.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으로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가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고 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옛사람은 죄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의 사람으로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와 함께 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적인 이제 갓난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큰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교훈하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불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로 전환하는 거예요. 아멘.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지옥길에서 천국길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예수 중심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삶에서 이제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경적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육체적 삶에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린이의 대명사는 겸손입니다. 뭐라고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완전히 주께 맡기고 의존하는 것.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4절에 말씀하셨어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그냥 겸손의 반대는 뭐예요? 교만.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남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 교만해. 그러면 뭐냐? 남보다 자기를 높여요. 늘. 겸손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를 남보다 낮춰요. 아멘? 여러분, 갓난아이일수록, 누구일수록? 갓난아이일수록, 이제 갓 태어난 아기일수록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적으로 맡깁니다. 죽이든 살리든 엄마에게 완전히 맡겨요. 엄마가 나를 지킨다는 걸 그는 그냥 그걸 뭐라 그래요?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엄마가 똥 싸면 똥 다 치워지고, 오줌 싸면 오줌 기저귀 다 갈아주고, 전 먹이고 우유 먹이고, 또 엄마가 다 병 들면 또 병원에 가서 고쳐주고, 엄마가 다 알아서 책임져, 완전히 전적으로 그 아이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조금씩 커가. 그러면 의존도가 점점 낮아져요. 또 맡기는 것도 낮아져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래. 이제 머리가 커가면 부모 말을 안 들어. 순종도 안 해. 지 멋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이 머리가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요, 어려서부터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갓난 어린아이부터 신앙교육을 잘해야 돼요. 아멘.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가 없어요. 요새는 어린이가 아니야. 에? 애들이 어른 말 쓰고요. 아주 막 발랑 까져가지고요. 야, 이게 여러분, 그래도 어린이는 어린이에요. 어려서부터 따라합시다. 어려서부터. 머리 크면은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어릴 때에 그래도 말 들어요. 그렇죠? 어릴 때 그래도 순수하고요, 단순하고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래도 하는 거예요. 머리 크면은요 그때는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어린이처럼, 어릴수록, 갓 태어난 어린아이일수록 전적으로 엄마를 의존하고 맡기듯이,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내 삶을 맡기고, 아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엄마 없이 난 못 살아. 응애 엄마 없이 난 못 살아. 이 아이는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 없으면 젖을 줘도 필요 없고요, 엄마 없으면은요 다 필요 없어요.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 없이 난 못 살아 하듯이 우리는 예수 없이는 난 못 살아. 따라합시다. 예수 없이는 난 못 살아. 예수 없이는 안 돼. 단 하루도,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겸손,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전적으로 자기의 부족을 알고, 나는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존하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말은 겸손을 말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음 절에 설명을 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고 했대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남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것은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자기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먹을 믿으라는 거예요. 갓난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심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겸손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안 돼. 그래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도움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아멘.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엄마 떠나면 뭘 줘도요, 소용없는 거예요. 오직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유를 먹어도 젖을 먹어도 엄마가 있어야 되고요. 똥기저귀를 갈아줘도 엄마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엄마 없는 그 삶은요, 갓난아이일수록 엄마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랑하는 아들, 천국에서 큰 자 됩시다. 세 번째는 순수하고 단순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순수하고 단순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순수하고 단순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어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꾸밈도 없고요, 거짓됨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린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특히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요, 참 복잡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복잡하다는 것은요,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오면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이런 늘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이 음흉하고요, 숨기는 것이 많고 비밀도 많아요. 아주 솔직하지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아요. 예?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요, 솔직 담백하고요, 다 드러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과 그 말이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를 예수님이 좋아하셔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예? 무덤이 어때요? 속에는 썩은 송장이 큰 냄새 나는 것이 있으면서 겉은 아주 잔디로다가 말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예? 그 겉과 속이 다른 걸 우리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그 마음이 나오는 게 그대로, 어린아이의 그대로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고 단순한. 어린이는요,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어요,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유괴범들이 어린아이들을 유괴하잖아요. 예? 사탕 하나 주고 꼬셔가지고. 그 어른이 그대로 믿어 따라가. 그렇죠? 뭐 반응이 좀 있어봐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순수하냐면요, 엄마가 엄마 아빠가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들이 찾아오면은, 이제 빚쟁이가 찾아오면 숨어요. 그러면 애한테 그럽니다. 야, 어린아이한테, 애들한테, 야, 엄마 아빠 없다 그래? 그러면 그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희 엄마 아빠 어디 있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요, 어디 없다고 말을 해요. 그렇게 또 그대로 얘기하는 게 이 어린아이예요. 순수해요. 얼마나 단순하고 순수한지 몰라요. 꾸밈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의 기도는요, 참 순수합니다.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기도는 참 순수하다. 단순하고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와가지고요, 농작물이 다 타가고요, 먹을 마실 물도 이제 뭐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교회에서, 서울 남산 밑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강고를 냈어요. 우리 참 이렇게 가뭄이 있어 어려운데 남산에 올라가서 전교인이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특별 기도하자고. 그래서 모이라고 했더니 교인들이 다 모이는데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 기도하기 위해서 남산에 올라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들고 가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어린아이가요, 우리가 지금 비 오기를 기도하러 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때문에 올 때는 비가 오니까 우산 쓰고, 비 안 맞게 해서 우산을 쓰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정말 순수하고 단순한 이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누구를 귀하게 여기라고요? 어린아이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천시했어요. 그래서 수혜도 안 쉬었어요.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20세 이상이 돼야만이 거기에 수에 들어간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수에도
안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때 거기에 수는요 어린아이 포함 안 된 거예요. 거기는 여자들 포함 안 된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천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도 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제자들이 막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요 막 야단을 치고요. 너 어린 아이들 너희들 오지 마.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여기 예배당에 작년부 예배 드릴 때도요 오는 거 금하면 안 돼요. 예? 다 똑같은 한 인격이고요 한 생명이고요 한 영혼이. 아니 어른 생명만 중요하고 애들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어른만 한 인격이고 애들은 인격이 아닙니까? 예? 아니에요. 똑같은 한 영혼이고 한 인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5절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5절부터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작은 소자, 작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한 생명을 실족하게 하면, 그 어린이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여러분 돌을 갖다가 무거운 돌을 여기다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 한 생명 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때문에 다른 영혼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한다든지 예수 안 믿게 된다면 그거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기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린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이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다.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천시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서로 높이고자 다투는 제자들에게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교훈하십니다. 어른들의 타락한 이 마음에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십니다. 백지와 같이 깨끗한 마음 거듭난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없이는 못 살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꾸밈도 없고 거짓됨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어른과 똑같이 한 인격으로 귀함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실족시키지 않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